오늘 낮에 밖을 쳐다보니까 따사로운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완연한 봄이고요. 오늘이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들어가는 입하더라고요. 따스한 날씨,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솔직히 지난주까지 1장 25절까지를 하고요, 26절부터 32절까지를 좀 생략할까, 건너뛸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석서를 보고 어떤 책을 읽어도 이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부연 설명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연 설명을 또 한 번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헬라어 성경을 읽어 내려갔어요. 천천히 읽다 보니까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에서 그냥 놓치고 버려둔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부터 32절까지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흔히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곤 합니다. 26절부터 27절을 읽으면서는 이 구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단순하게 못 받고 그냥 죄의 목록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조심하면 되는구나, 또는 죄의 목록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걸려들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2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니까 2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죄에 대한 원인이 있고요, 21절부터 읽어보면 죄에 대한 원인이 그 앞에 나오고요, 원인 뒤에 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뒤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23절부터 32절까지의 이런 원인, 결과, 현상에 대한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냥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었다 라고만 나오는데요,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23절 말씀이 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and예요.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에서 카이로 시작한다면 28절도 카이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 and로 시작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었다 라고 한 다음에 24절은 뭐로 시작하냐면 디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디오가 무슨 뜻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파레도켄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없어질 것들로 바꾸게 되는 죄를 지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주셨고,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24절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사람들이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었다. 또 25절에 보면 또다시 디오파라도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5절이 아니고요, 26절입니다. 26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사람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욕심이 남아있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육체적 정욕에 빠져서 죄에 허우적거리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원인이 있고요, 24절과 26절에 결과가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죄의 결과를 통한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성애라든가 28절 뒤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구절은 원인이에요.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23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죄의 원인은 영원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28절 좀 볼까요?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28절에도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카이, 앤드,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추악하고 불의하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원인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것으로 바꿔 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들로 바꾼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것으로 바꿔 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셔야 할 여러분, 우상숭배, 지난주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상숭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숭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만 해주세요. 저 돈 주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위만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 잘 살게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돈이나 재물 또는 그 이외의 다른 것들로 바꾸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 정욕들을 내버려 두셔서 죄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에,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매일매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인지 아닌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나? 돌아보지 않아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니까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수군수군대고 불효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죄의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들에게만 마음이 빼앗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 볼게요. 여러분, 23절을 시작하면서 카이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카이가 and,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28절도 카이, and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nd, 그리고 라는 말로 그 문장을 시작하려면 그 이전에 어떤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어떤 무엇이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라는 세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이 세 단어를 얘기할 때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누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누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and가 없는 한 단어가 있어야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이 and 또는 그리고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23절 이전에 이 두 가지 죄의 원인이 되는 말들을 종합할 수 있는 말을 바울이 그 앞에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난주에 이 21절을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말은 정보로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와 상관이 있는 분으로는 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정보로 알고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막연한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나 만나게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보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고 나에게 역사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눈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비춰봐야겠구나라는 간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중국 유교 사상 중에 신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신독이라는 말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나의 행동을 삼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에도,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비추어 봐야죠. 저 사람이 나를 지켜보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나의 삶을 재단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겠지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신독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겠지요.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도 나를 제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는구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제가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요, 이런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은혜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 신앙의 좌우명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두려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짓밟히고 또 짓밟힐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요, 은혜의 순간에 높은 곳에 있을 때 두려운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삶을 회개하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3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일이 뭘까요? 앞에 보면 29절의 이야기들, 29절에 나열된 죄의 목록일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자, 하나님 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한 걸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악의 목록들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우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강조하면 솔직히 좀 기분 나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말들을 강조 안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세상 살다 보면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저지르는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죄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잠깐 죄에 무릎 꿇게 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 타협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2절 이야기가 현실이 되곤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은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에게 불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남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 말한다 라는 것은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라고 죄와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지목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에 우리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을 하나님 뜻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죄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된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